오늘 이어서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눈이 뜨시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도 이걸 쭉 하시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수준까지 단연 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는, 성경에 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신 분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저자는 직접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쓴 사람이 저자죠. 기자는 뭡니까? 신문 기자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받아서 옮기는 걸 기자라고 하죠. 기자. 그래서 성경 66권. 성경 66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에 의해서 1600년 시간에 걸쳐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전부 갖고 있죠? 네, 여기 이름들 다 기록해 놨어요. 앞으로 이거 상당 기간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나중에 다 마치게 되면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는 교회에다가 놔두세요. 집에 갖고 가면 못 가져오니까 여기 놔둬야 또 진도가 더 나갈 때에 여기다가 인쇄해가지고 추가로 여기다가 더 추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의 경전이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알았죠? 이 성경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의 말씀들, 이 전체가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이 성경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꽉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은 레마가 됩니다. 레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서 다니다가 고3 때 예비고사 준비하려고 교회를 쉬게 되었는데,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경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잠깐 쉬는 타임에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히자고 쉬는데 이 도서관 안에는 빨간 책, 신약 성경이 가슴에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성경이 보고 싶어가지고 딱 폈는데 어느 구절 폈는지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모리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이 암탉.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레마로 딱 꽂히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게 완전히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눈물이 그냥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들고통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녁 때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라든가 또 예배 시간 때 또 설교 때 혼자 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팍 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롯데 캐논 이야기 들어봤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줄재는 자 있죠. 자 또는
척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을 척도라고 합니다. 척도. 예, 어떤 걸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에 그 어떤 척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척도란 뜻인데 성경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성경을 토대로 인간들이 만든 게 교리인데 이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이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교리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는 전부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 보게 되면은 뭐저 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안상홍 아버지, 또 장길자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게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안상홍, 장길자,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인성은 지니고 있지만 신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로 구세주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네 아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고 그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대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죠. 성경은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왔고 이 비블로스는 이집트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파피루스가 뭡니까? 갈대를 이야기하는 갈대과 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피루스, 갈대과 식물. 이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를 대신해서 이 파피루스 거기다가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죠. 페이퍼의 어원이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나온 거예요. 자, 고대 이 파피루스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했고 그 다음에 파피루스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양피지입니다. 양가죽.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해준 최초의 종이가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이런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파피루스 다음에는 양피지에다가. 처음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어디에 기록됐죠? 맨 처음 성경은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처음 성경은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직접 두 돌판에 써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거기 있죠. 표시 딱 해두세요. 처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써 주셨습니다. 양피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은 그 양피지는 동물의 가죽,
양이나 염소, 또 송아지 이런 동물의 가죽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이 가죽에다가 쭉 기록을 해뒀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가지고 세대를 넘어서 계속 성경이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양피지는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려 1000년간 보존돼도 끄떡이 없다고 그래요. 양피지. 그리고 이 양피에다가 해가지고 책 모양처럼 책의 형태로 이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자 나를 면회 올 때에 가죽 옷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이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바로 양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피지. 자, 맨 처음 성경은 십계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들판에 써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누굴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5번에 있죠. 5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1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자, 출애굽기 24장 4절 모두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일부러 이건 화면에 띄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화면에 띄우면은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볼 기회가 없어서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출애굽기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성경 찾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에 안 띄우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그런데 방송실도 찾아서 띄우세요. 같이 찾아가지고 출애굽기 24장 4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예. 자, 모세를 통해서 누가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기자들은 몇 명이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을 완성할 때까지. 자, 6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자,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죠.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적으세요. 최초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말라기. 그 다음에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몇 명이죠? 12이죠. 12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대신 들어갔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했죠. 바울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는 신약에 자 주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택함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신약 27권은 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39권은 선지자들 의해서 기록되고 최초의 선지자는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쭉 거기다가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쭉 뭐든지 간에 알아야 지식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찾아봅니다. 찾으신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장. 자, 찾으신 분은 아멘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자, 첫 사람 아담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단절되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영적 죽음 이렇게 적으세요. 영적 죽음이라고 적으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영적 죽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 자, 적으세요. 거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살아있는 대상하고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육적 죽음은 뭡니까?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육적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죠. 대통령도 죽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죽음에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지옥입니다. 적으세요. 적어두세요. 음부지옥. 자, 육적 죽음,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육적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육적 죽음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우리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임하지만 영적 죽음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막 예수님 하면 이 아주 막 쌍스러운 욕을 해야 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뭐 교회 관련된 뭐 나오면 밑에 보면 엄청나게 악성 댓글들 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 영적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이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고 죽은 자가 뭡니까? 이 영적 죽음.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셨죠?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적 죽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튕겨냅니다. 싫어! 받아들여요. 그러나 영적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죽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오겠어? 영적으로 죽은 살아나야만이 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창세기 3장 15절. 아이고, 12시 됐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단절되는 관계를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사람들은 죽어서 멸망당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줄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아봅니다. 찾기 쉽다까 방금 앞에 우리 창세기 3장 봤으니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서 자, 내가 너로 할 때 너가 누굽니까? 너는 에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 에뱀.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야기합니다. 에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자,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온수가 될, 이 에뱀의 온수가 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이 신학적으로 온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온시복음, 온복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길을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자,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게 복음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걸 온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서세요. 창세기 3장 15. 창세기 3장 15를 온복 한자로 온자죠. 온복음인데 온 보이나요? 온복음. 다른 말로는 온시인이라고 하죠. 온시인이 최초의 사람은 온시인이라고 하죠. 온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점검 한번 해보고 좋은 걸로 이거 오늘 저녁은 이거 쓰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낮에 이걸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녁에 성구 영실에 배웠으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온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망과 이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뱀은 이 여자의 후손에 팔 뒤꿈치를 묻다고 했죠. 팔 뒤꿈치를 무는 것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은 어떤 고통이나 어떤 것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온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온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하나 또 적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 적으세요. 구약의 지상명령.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걸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 이게 수직적 복음.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 창세기
18장 19절. 그 다음에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면 신약의 지상명령도 당연히 있겠죠. 예. 지상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권능을 받거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족속이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을 때 한 번씩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또 은혜도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게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 유대인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유대교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주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지상명령.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우리는 인종, 남녀 제한, 없이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창세기 3장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여기 나왔으니까 몇 개만 보고 마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은 예수님의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만든 옷이 가죽옷이죠. 우리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죽인 것.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죽인.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양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름으로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전에 뭘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날씨가 더워지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말라버립니다.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 옷들 입고 계시잖아요. 선선 집사 옷 다 벗게 되면 여기 찍혀서 난리가 나죠. 다 마찬가지. 옷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당당하게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의의 옷. 우리가 옷을 입어야죠. 옷이 없으면 큰일 나요. 옷은 우리를 모두 예수님의 이 보혈의 옷, 가죽옷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것들. 주님께서 딱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초신학 성경론에 대해서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또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또 사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